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신 주님, 그리고 그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이니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주님,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저희는 분주히 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정말 주님의 종들까지도 부산한 삶 속에서 주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성찬식이 그것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끝났고 함께 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 김구호 목녀님을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환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가족들에도 큰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는 안 가도 환송회 할 때는 꼭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고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사집에 가는 것이 낫다.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몸을 벗어야 될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우리는 흔히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나띵이다.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기 때문에 나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게 되는 것.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얘기할 때 죽음을 보라, 죽음을 보면 나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죽음은 나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져가는 게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가져갑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푸셨나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클리어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난 모든 삶의 결과 그 열매를 우린 예수님 앞에 들고 갑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서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잔 떠준 것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의 행실과 나의 행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들이 엄청난 임팩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를 교회에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반문 말씀이 역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과 저의 암송 구절도 물론 말씀과 삶을 나누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윗 때 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한 대 한 대 가면서 끝이 뭐냐면요, 그가 결국 죽었더라 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다 인생을 삽니다. 근데 결국 끝이 뭐냐면 그가 죽었더라. 그러면 다윗이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들고 가고 솔로몬은 무엇을 들고 갔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세우고 금은보화가 넘치고 영화 가운데 죽었습니다. 나라는 튼튼하고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뭘 들고 갔을까요? 금은보화 물론 들고 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들고 갔을까요? 그 인생을 들고 갔다고 분명히 믿어집니다. 다윗은 무엇을 들고 갔을까요? 빈손으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그대로 들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 확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은 죽을 때 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믿음을 떠났고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인을 많이 둔, 아내를 1000명이나 둔 그것이 그의 인생을 괴롭히게 돼서 정말적으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칭찬받을 일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고 남왕조 유다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남왕조 유다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이 죽고 나자 아사라는 왕이 올라옵니다. 어저께 아사왕에 대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인데 어저께 특별히 아사왕의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아사왕에 대한 인생의 종말을 나누면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나오시겠지 하는 기대 가운데 제가 전합니다. 이 아사왕 인생의 종말도 솔로몬과 비슷합니다. 초반에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아사왕의 인생을 이렇게 적습니다. 아사왕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성경에서 반대가 있습니다. 누구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그럼 이건 악한 자의 길입니다. 그렇죠? 한 줄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사왕이 그의 삶의 행적들이 정말 하나님을 성실하게 따랐다. 근데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처리를 잘못합니다. 그래 아사왕이 월락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사왕 재임 35년 동안에 나라에 화평함을 주십니다. 외적이 침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36년 차 됐을 때 이스라엘이 쳐내려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쳐내려오자 이가 무슨 밥을 먹었는지 북왕조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금은보화로. 뇌물이 파워풀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당황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얼른 거기에다가 북쪽에다가 성을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후로는 너 땅에 항상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이게 36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재임. 근데 35년 차까지는 태평하였더라, 성대했더라, 잘 컸더라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아사왕이요,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악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악한 자로. 그뿐만 아니라 아사왕의 끝은 이렇게 잘, 그가 발에 병이 들었으나 의원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더라. 얼마나 그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버렸는가 것을 크리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죽자 오늘 본문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17장, 18장, 19장 세 장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거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19장 말씀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의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의 결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고 이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크리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라도 또렷하게 가르쳐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에 관한 19장, 역대하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에 들어가니라. 여기서 평안히 들어갔다는데 사실은 평안히 하는 말이 앞장을 18장을 읽으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겨우 살아서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의 18장은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여호사밧 왕이 18장 1절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남왕조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요, 북왕조에 하나님의 정말로 저주받고 욕을 듣던 왕조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패역한 왕이라고 말씀하신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과 혼인을 맺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아들 여호람을 북왕조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동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왕조 유대의 운명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초청을 받아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때 아합 왕이 권유합니다. 뭘 권유하냐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아람 나라를 치자. 이제 우리가 두 나라가 강한데 둘이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게 뭐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응수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대의 적이 내 적이고 내 적이 그대의 적이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셨습니다. 이 동맹을 엄청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아합을 죽이시고 여호사밧은 평상시 신앙생활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안 다치고 살아남게 해주십니다. 겨우 목숨을 구합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절은 그 전쟁에서 겨우 목숨을 구해 가지고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 자기 궁으로 겨우 살아서 돌아왔더니 2절입니다. 2절에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오늘 여호사밧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분노하신 겁니다. 여호사밧 왕을 미워하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거 살떨리고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성경 말씀 중에. 그를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확 끌어올리시더라. 근데 그전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분노 밑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었던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 결론은 쉽습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아합을 친구 삼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근데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으면 반복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한창 전쟁이 됐을 때 독일이 얼마나 강했든지 독일과 일본이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연합군과 붙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급해지셨던 모양입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다리만 건널 수 있다면 내가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이런 어록을 남겨놓으셨어요. 너무 전쟁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승리할 가능성이 잘 안 보이고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승리만 할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련에 있었던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됩니다. 스탈린은 그 당시에 자기 국민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잔악하게 죽여가지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래 소련 사람 자신이 스탈린의 동상을 다 무너뜨리고 막 그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게 되고요, 소련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란 나라가 구소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역할이 커지기 시작하고요,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근데 끝나기 직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철칠이 경고합니다. 철칠이 보기에는 스탈린이 히틀러보다 더 선하지 않다. 이후로는 스탈린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철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러시아는 철의 장막이라, 세계의 아픔이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 말대로 2차 대전이 끝났지만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진영 간의 싸움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특별히 저기 한국인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레닌이 득세하게 되고 레닌이 그의 그 정책과 그의 비전에 따라서 공산주의로 세계화해서 망비로 제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중국이 공산화로 떨어지고 남미가 공산화로 또 동구권이 막 정산화로 떨어져서 1960년대 초에는 지구의 3분의 1이 공산화됩니다. 그 과정에 딱 낑겨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딱 잘라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픔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에는 전쟁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과 손을 잡으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악이 개입되는 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개입되는, 오늘 제가 공산진영과 혹시 자본주의 민주진영을 놓고 악과 선의 싸움을 이불론적인 방법으로 설명한다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확연하게 아는 것은 지난 세월에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람의 자유를 앗아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압정 밑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오늘날 북한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과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돈지간도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을 잡은 결과가 무지막지하게 그 후대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를 불러들였느냐 하면요, 제일 먼저 그의 아들이 악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그래서 통혼을 시켜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과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데 그들에게서 나온 부부가 누구냐 하면요, 그 부부가 결국은 정말로 악한 자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그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더니 여호람이 한 짓이 무엇이냐면 자기 형제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역대기 같이 읽기 때문에 생생하실 겁니다. 왜 다 죽이나? 이게 북왕조 이스라엘의 스타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달랴가 여호람이 죽고 그 자식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자식이 일찍 죽으니까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바로 며느리였던 아달랴가 스스로 여자로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손 하나를 아기를 제사장을 통해서 아주 은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가 없었으면 다윗의 왕손이 끊어집니다.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손을 잡았을까요? 저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결과는 크리하다고 봅니다. 이건 마귀의 계계입니다. 사단의 계책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온갖 해석이 다 바른 길로 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마귀가 한 짓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중에서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정말로 열심히 바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바알의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여자도 다른 나라에서 온 바알을 죽자 살자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조에서 봤을 때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는 다 죽고 남았습니다 할 때 바로 아합의 시대인데요, 그때 그 이세벨이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북왕조에는 레위 족속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창립한 왕이었던 창국자였던 정말로 그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레위 족속들을 다 쫓아낸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송아지 한 마리와 염소 7마리만 끌고 오면 아무나 제사장 시켜준 것이 북왕조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마음대로 한다. 근데 아합은 더 했습니다. 더한 게 뭐냐면 아예 그 와이프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반대 일이 남왕조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바알의 신상을 다 빠서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볼 때는 남왕조의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습니다. 제거 대상 1호. 그렇죠? 전쟁을 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다른 수를 쓰든지 제거 대상 1호. 제가 볼 때는 이사벨이 제거 대상 1호로 생각하고 제거하는 길을 찾은 것이 뭐냐면요, 자기 딸을 밀어넣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 왕하고 친할 수 있도록 말한 것 같고요, 여호사밧 왕을 아합 왕이 먼저 접근해서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쉽죠? 서로 잘 대해주면 친구가 됩니다. 이 사람 나한테 참 잘해주는구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교제하기 시작하고 교제가 트이고요, 교제가 반복되어 커지면서 그 친구 사이가 되고, 친구 사이가 되면 막역해지면 그 친구가 말하는 건 다 진리로 들리고 다 사실로 들립니다. 그렇죠?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분명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은 여호사밧의 그 움직임 뒤에 마귀의 계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고 접근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윗 왕족의 씨가 말릴 뻔한 무시무시한 일이 바로 그들이 미뤄는 딸 아달랴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계계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로막고서는 마귀의 계계인 것을 크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태어나실 때 총독이 아기를 다 죽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고 있는 마귀의 계계였던 것을 역사를 보면서 크리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분별이 그렇습니다만 여호사밧이 속을 만큼 아합과 친했던 이유는 뭘까요? 간단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이 만나보니까 개인적으로 괜찮다. 사귈만 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과 종교와 다른 그런 종교관을 떠나서 사람 참 사귈만 하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도 12부족이 남왕조 북왕조가 하나가 돼서 다 모여서 서로 잘 살고 교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일반적인 관념에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게 더 기쁘지 않을까 둘이 싸우는 것보다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겨우 빠져나왔을 때 오늘 본문 2절은 내가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왜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가로막고 있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라. 내가 좋아해서 그를 사귀었지만 그는 전국적으로 내가 세우고 있는 나라를 아프게 할 자이고 그런 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북왕조 아합 가문은 국력도 강했습니다. 재력도 많은 가문이었고요. 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속 역사가들은 북왕조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남왕조 정말 유다 왕국보다 몇 배는 강했지 않았을까?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도 부유했지만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 Why not? 친구가 되면 두 왕이 나빼 전쟁 안 해도 되고 다른 나라 들어오면 쳐들어가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타당한 사고방식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여호사밧이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아픈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것을 역사 이래로 성경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역사에 나타나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입니다. 가로막고 서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여호사밧만 속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 과정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귀는 것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때는 저에게 와서도 성령 충만하고 막 그렇게 보여서 저도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뜨겁게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받고 목자도 되고 다 됐는데요. 어느 날인가 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더니 툭 튀어나가시더니 듣자니까 뭐 술 먹고 다니고 옛날에 살았던 대로 뭐 그렇게 산다. 그 말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점심 먹고 제가 지나가는데 마침 길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쓱 피해서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확 풍기네. 아마 술을 취해서 얼큰하니까 아마 저를 못 만났던 거예요. 같이 가는 분들 보니까 얼굴이 벌건 분이 몇 분 계셔. 대낮에 점심 때. 뭐 같이 골프를 치고 오셨는지 왁자지껄 가시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아, 이 세속화 다 됐구나. 듣자니까 뭐 집에서 이혼하겠다 뭐 하겠다 난리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옛날 습관대로 룸사롱댕인데 아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이제 솔직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이 없어지면
실금실금 세속적인 친구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재밌거든요.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듣자니까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실 목적으로 구역 예배를 하면서 예배는 5분 드리고 교제는 3시간 한다 그러던데, 그 교제 가운데 예배 드리자마자 맥주 먹고 상 치우고 술 먹는 거로 시작해서 기계 끓여내놓고 가라오케 하고 같이 자꾸 춤추고 뺑뺑 돌고 한다 그러는데, 전도가 잘 된다는 거죠. 전도 잘 되죠. 저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먹힙니다. 유행가 1시간, 2시간 막 부르다 보면 그 내용이 다 뭡니까? 내 잊지 못할 그대여, 내 가슴에 저미는 그대여. 그때 솟아오르는 게 뭡니까? 욕정이죠. 그랬더니 한 잔 이렇게 하시고 막 춤을 추고 이 부인 저 부인 붙잡고 춤추고 뺑뺑 돌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재밌습니까? 그럼요. 음란에 빠져들어가기 전에 재밌거든요. 내가 친구가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다 절차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가 정말로 살아왔던 길에서 펄쩍 끌어안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회개했을 때 정말로 교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방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누구로 사귀었느냐에 따라서 슬슬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정말 힘든 일입니다만은, 정말 100% 예수의 사람만 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실 때,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실 때 가라지와 알곡 비교를 하시면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러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잘못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 친교를 하다가 어느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를 사귄 결과가 자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주체할 수가 없고 교회 생활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로 보이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교제하는 대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제 생활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의 교제에, 나의 사귐에, 나의 친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 사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떳떳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희생이 따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가 되는 것을 목숨 바쳐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분노를 폭발하고 자기의 비판을 내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더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총체적 분별력, 통찰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아합을 사귐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잘못된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주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서 나의 신앙생활이 망하고 교회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내어주니까, 나에게 친절하니까, 나에게 진실해 보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금방 열립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태기 붙어 있을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아합은 정말 힘을 다해서 여호사밧을 사귀기 원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의 말로, 특별히 부추기는 말로 당신이 최고의 왕이다. 이 안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혼 생활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앉을 때마다 자기 부인에 대한 막 예를 들면은 불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을 이렇게 보면 그 부인을 봤을 때 그 부인이 나빠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인에게서 하소연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생각에서 항상 그 친구 말대로 부인은 나빠 보입니다. 나중에 참다 못 참을 만한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너 이제 헤어져 버려라. 실제로 이혼했어요. 그럼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면요, 그 집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견에 빠졌기 때문에 여호사밧 같은 잘못을 펴는 거예요. 아합의 문제 속에 끌려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결과 자기 병사 죽이고 북쪽의 병사도 죽고 무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아합의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딸려 들어갑니다. 이게 편견이거든요. 무서운 편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조건 오르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고 항상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저 자신도 부끄러움을 설교 시간에 제가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떤 교회 갔는데 들으셨죠? 그 장로님이 가자마자 저한테 멋진 집에서 스테이크를 사줘가지고 장로님 최고, 목사님 배. 근데 구태여 목사님을 제가 그렇게 배타다고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었는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목사님에 대해 이 얘기 저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시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봤는데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한 번도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왠지 나쁜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1년 있다 떠나고 다른 사역지로 갔는데요, 그 교회 저 2세를 섬기다가 계속 그렇게 남아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를 제일 아프게 하신 분이에요. 결국 그분도 교회 떠나면서 박살내고 떠나셨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는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목사님 배, 장로님 왜냐하면 스테이크만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그 비즈니스 갈 때마다 밥을 꽉 얻어먹었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던데요. 부끄러운 제 경험담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잘해준다고, 달콤하다고 다 하나님의 교제를 이뤄가는 친구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없이 교제하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들을 우리 분별력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나는 신앙생활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하고 깊이 사귀시면 그의 분노를 내가 뒤집어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시편 50편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으로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입을 악에게 내주셔서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앉아서 형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들이야.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아들들도 비방하는도다.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라도 비방하는데 서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더니 이 일이 옳은 줄 알고 뒤집어엎고 있다.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통찰력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움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일이겠느냐, 맞는 일이겠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력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나의 사귐을, 나의 교제를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교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내가 하는 말들 속에, 그 친구가 나누고 있는 말들 속에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